우리 조상 할머니는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예, 얼마나 미인이었냐면 세계에서 1등 정도. 근데 우리 조상 할머니와 여러분의 할머니가 좀 비슷해요. 근데 그분은 어, 유혹에 넘어가게 됐어요. 왜 넘어갔을까요? 저 할머니가 원래 완전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왜 넘어갔죠?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권을 가진 고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양쪽의 생각을 다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두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판단력보다 더 이상의 것은 시험에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판단력이 있는데 여기에다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를 꼬셨던 그 능력이 감정이었어요. 감정. 그래서 먹은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감정에 속았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그러면 우리 조상 할머니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이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와에게 왔던 시험이었죠. 그러나 인류의 불행을 시도해온 사단은 인간 역사의 시초부터 이 욕망을 오해케 하고 그 충족의 길도 왜곡시켜 놓았다. 곧 물질로 말미암는 쾌락과 세속적 야망으로 그 길을 모색하게 했다. 그러니까 욕망을 바꿔놨다. 욕망을 오해하게 했다.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타적으로 살면 이게 최고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시켜서 이기적인 것이 되면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게 해놨다. 건강식품을 먹는 것이 최고의 건강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맛있는 건데 이상한 우리들의 그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먹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놨다. 바꿔놨어요. 욕망을 바꿔놨어요. 그래 어느 나라에 가면 원숭이 고를 산채로 먹는 거예요. 원숭이가 살려놓고 이런 것이 맛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이 그 오해되어 있는 그 욕망을 채우고자 가다 보니까 질병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돈이 없는데 부자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는데 20, 30평이면 한 가족이 충분히 사는데 100평짜리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도둑질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질병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을 채우면 그 이상은 욕망이 없겠죠? 더 크게 와요. 욕망. 그래서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근데 욕망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해방되는 길이에요. 술, 담배 이거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전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환자들이 대부분 그 욕망이 잘못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더 부자 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만족 이것이 질병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욕망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결국은. 환자들 가운데는 하나님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충족되지 못한 욕망, 병든 정욕, 그들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장차 얻을 생명에 대한 희망도 없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욕망을 집어넣고 감정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불공정한 덜 정직한 방법으로 이걸 취한 다음에 금방 또 죄책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그들이 결국 질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잘 이겨나가야 또한 그것을 분명히 파악해야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갑니다. 이 마가디아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호수는 온천수예요. 그러니까 그 화산에 가까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뜨거운 데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뜨거운 그런 곳인데 여기에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고기가. 그래서 그 온천수가 굉장히 뜨거운데 그 속에서 물고기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알칼리 필라피아라고 하는 고기예요. 근데 이 고기는 그 가장자리에 좀 차가운 데 살고 있다가 먹이가 그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그 약간 뜨거운 곳에 조류들이 많이 살아요. 그것이 그들의 먹이예요. 그럼 그걸 먹으려면 가장자리에서 있다가 먹이가 많은 조류가 많은 그곳에 재빨리 들어가서 한 입 먹고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익어버리죠. 그래서 먹자마자 불이 나게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차가운 물에서 식혀가지고 또 먹고 돌아오고 또 먹고 돌아오고 이걸 하루 종일 얘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나 욕심이 많은 놈들이 있죠. 그래서 조류가 그 화산수 뜨거운 곳에 더 많아요. 거기 가서 한 입만 먹고 오면 되는데 맛있으니까 또 한 입 또 한 입 먹다가 결국 자기 몸이 익어버린 거예요. 왜 익었어요? 욕심 부리다가. 그러니까 이 고기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사한지 몰라요. 그 감정 때문에 욕망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한 입 더 먹으려다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그거 채우려다가 가버린 수도 있죠.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의 신은 배래요. 배만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석상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평범하게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합작으로 보석 비싼 거를 보자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옆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 케이스에서 보석은 빼내고 다른 보석을 보여달라고 하는 순간 살짝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누가 줬을까요?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직 욕망이 남아있으면, 즉 죄성이 남아있으면 사단은 정확히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석이 생각나게 하고 보석방에 가도록 하고 아이디어를 줘서 보석 케이스를 바꾸는 이러한 기가 막힌 도둑질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우리 모두가 그런 죄인이 돼요. 나는 한 번도 보석 훔치지 않았으니까 난 거기에 관계없어. 근데 실제로 보석 가까이 가보면 이거 이제 내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기서 많은 걸 배웠지만 집에 가보면 이제 보일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죄 짓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시험을 받는 이유는 왜요? 내 속에 욕심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욕심에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그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과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범죄자 중에 김수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현장 검증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영상으로 좀 봅시다. 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현장 검증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김수철이 담담하게 범행을 재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김수철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를 푹 눌러쓴 김 씨의 목에는 검거 당시 자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김수철은 학교에서 피해 학생을 데리고 나와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김수철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기억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하던가요? 예. 제가 칼을 먹게 됐기 때문에 조용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흉기를 손에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 등이 재현됐습니다. 김수철은 자기 안에는 욕망의 괴물이 살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어가지고. 왜 죄를 졌다고요? 욕망의 괴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욕망이라고 하는 곳에 사단이 집어넣고 그런 감정을 집어넣어서 그 감정대로 따라가면 결국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히 표현했어요. 내 속에 이 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짓는지 과정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 욕망이라고 하는 아기가 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몇 개월 만에 낳죠? 여자분들은 잘 알잖아요. 10개월. 그죠? 그런데 이 죄신은 아무 때나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 그래서 임신을 하면 이 임신은 가장 적절한 때 아기를 낳아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은. 욥기 15장 35절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로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그 악한 생각을 임신하면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이 배면 어느 때든지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이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적절할 때. 그러면 이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하죠? 생각이 들어올 때 차단을 해야 돼요. 근데 임신하면 기회를 본다니까요, 어느 때나. 나는 지금 죄를 안 짓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 옳다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얘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있을 뿐이지. 대부분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이 아파트마다 지하 주차장에 이 백밀러가 이 닫혀져 있는 건 건드리지 않고 열려져 있는 것은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가지고 뭐 돈을 많이 훔쳐갔어요. 아주 작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아주 작은 게 들어왔는데 이 생각을 놔두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낚시를 할 때는 저 꿈틀꿈틀하는 지렁이를 꼭 거기다 끼워요. 그러면 바다에다 던지면 지렁이보다 몇십 배 큰 고기가 걸려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렁이 하나를 먹으면 내 몸 전체가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치를 알면 이게 끊어버리면 되는데 이 이치를 모르니까 계속 그걸 곱씹으면 결국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들의 이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때로 공허한 것도 있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감정이 있어요. 이것을 크게 요약해서 오감이 있는데 이 오감 중에, 즉 그 감정 중에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한 게 그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지금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지금 대분해서 얘기하는데 주로 사단이 사용하는 낚시는, 지렁이는 이런 것이더라.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염두에 두고 내가 걸려드나 안 걸려드나 이거 시금석으로 놓을 수도 있죠. 내 정욕이 불릴 듯 한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다든가 또는 눈으로 보는 것은 다 하고 싶다든가. 그래서 카드를 막 긁잖아요. 밍크 코트 수천만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카드를 없는데 돈 없는데 긁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다 사단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것에 결국 사단이 넣어주면 걸려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실험해 봤어요.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가지고 실험한 게 뭐였어요? 처음에 먹는 거였어요. 욕망이에요, 욕망. 배고플 때 이것은 참기 힘든 거니까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그래서 하와가 걸려들었던 그 자리에다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똑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면 결국 모든 인생이 구원이 없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기를 바랐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하와가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넘어가면 왜? 하와는 그것에 약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똑같이 인간으로서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을 어디에 예수님을 걸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이것을 알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또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유혹, 감정, 사단이 주는 지렁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였다고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능력이 그것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절을 외우고 또는 계속 예수님 부르고 하는 것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욕망, 죄된 그런 사단의 그 지렁이는 아까 세 가지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또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우리 옥상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 3층에 올라가서 우리 호진이부터 뛰어내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도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천사들이 탁 받들어 줄 거예요. 사뿐? 그러면 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자극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정욕이라니까요. 그게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하늘에 가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이생의 자랑, 폼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속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런 게 시험이에요? 왜 이게 시험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소유욕, 이것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욕망이에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걸 가지고 시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넘어갔냐? 어떻게 지금 해결했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시험의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식욕에 대한 싸움을 하셨다.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예수께서 승리하시어 인간도 그의 이름으로 승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그런 욕망이 다 없어졌겠죠. 이겼으니까. 전혀 이제 시험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전혀 상관이 없느니라요. 소가 닭보듯 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이겼을까요?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접근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결정과 연약한 점을 열거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그렇게만 되면 사단은 우리가 확실히 그의 밥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놔버리면 그럼 밥이에요, 밥.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속에 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에다 호소해버리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집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져요. 나는 여기서 훈련했으니까 될 거야. 천만에 안 된다니까요.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이겼나 보니까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분이 바보예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사단의 밥이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신적 능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대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예수님이 이긴 비결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약한 우리는 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와가 넘어갔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실 거예요. 집에 가면 엄청나게 남편이 성질을 낼 거예요. 그러면 같이 성질 내서 여기서 주먹 배웠잖아요. 주먹 쓰는 법. 그걸로 한 방 쳐야죠. 아니면 또 인터넷 게임이 나를 유혹할 거예요. 분명히 온다니까요. 절대 그냥 사단은 바보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분명히 뭐가 와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예수님이 했던 방법을 지금 자세히 설명했을 뿐이에요. 이게 나는 사단한테 친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면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즉 죄가 죄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즉 이것이 나에게 욕망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자는 닭을 보면 침을 흘리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소는 육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닭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욕망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히 가가지고는 된통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가세요. 집에. 요한일서 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살며 그분에게 복종한다면 죄를 저지르는 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언제나 죄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했네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 지은 일 없을 것이다. 죄 지은 일,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을 더 즐겁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싸움을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이게 유혹을 안 보인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모든 유혹을, 우리보다 더 큰 유혹을 싸워서 이긴 거예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거리를 그분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면 우리는 쉽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죠. 저는 그 월남전에 가가지고 일선 전투에서 굉장히 많이 전투를 해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월남 왔다 그러면 그걸 기대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전투를 못 해봤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들어오는 건 정말 처참해서 못 보겠어요. 다리 하나, 팔 하나 없는 건 보통이에요. 얼마나 처참하게 들어오는지, 피가 막 낭자하고. 근데 그들이 실감 있게 한 얘기는 제가 다 들어봤죠. 그래서 월남전에서는 월남고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월남고참. 그러니까 저는 병장으로 갔는데 상병, 일병이 야 김병장 이리 와봐. 이거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건 죽는 거예요. 바로 그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투하는 지역으로, 이제 옛날에는 맹호 이랬는데
저는 이제 십자성으로 갔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없이. 근데 이제 맹호부대에 가면은 바로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데 고참이라고 봐주는 거 아니고, 한국에서는 고참은 좀 뺑뺑이 치죠, 이렇게. 근데 봐주지 않아요. 그럼 이제 바로 월남에 왔는데 전투 가자. 그럼 전투 따라가야 되는 거야. 병장, 계급장 달고, 이름 달고. 근데 일병은 하도 전투에 많이 나가봐가지고 계급장도 안 보이고 이름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매복을 나가면 이렇게 이 매복에서 많이 성공을 했어요, 한국군들이. 그래서 그때 승세를 탔는데 밤에도. 근데 이제 베트공들이 쫙 걸어오면 이제 이걸 쏴서 이겨야 안 당하는 거예요. 만약 지면 거기서 우리가 당하니까. 그래서 그때 50대 50에서 그렇게 치열했어요. 특별히 그 앙케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가 있었는데, 이것은 750고지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이 평지에서 이만한 높은 산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 전투에서는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전투를 하는 중에 매복을 하는 거예요. 매복해서 오는 적군들을 빵 쏘는데, 이 병장은, 신병은 겁이 나가지고 얼굴 내밀면 죽을까봐 얼굴 안 내밀고 막 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총알이. 그런데 전투를 많이 나가본 일병은 얼굴을 내밀고 정확히 조준해서 쏘는 거예요. 단발로 땅. 그러니까 이제 병장은 총알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총알도 없는 거예요. 연발로 다 쏴가지고. 그럼 무서우니까 일병 뒤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그때 일병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계급이 정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월남고참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일병은 계급도 낮아. 이름도 하도 햇볕에 그을려가지고 이름도 없어. 그러나 그에게는 전투를 많이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영웅이에요? 일병이에요. 우리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나 계급이 뭐야? 이거 전투에 가면 아무짝에 없어요. 필요 없어요. 누가 전투를 많이 해보고 누가 이겨봤느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붙들고 실제 싸움에서 이겨봤냐는 것이에요. 이게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내 지식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과거 경력 이거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실제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감정의 희열을 너무 높이 평가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이런 감정이 반드시 올바른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을 활용하게 되고 의지력이 증진될 것이다. 그래서 뜨거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너무 의존해서는 결국 당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자꾸 오고 시험이 자꾸 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이겨가야 돼요. 배추 모종을 사면 그냥 씨를 뿌려도 잘 나요. 근데 왜 모종을 쓰느냐? 그것은 모종을 한 번, 두 번 옮겨주면 아, 나를 자꾸 옮기는구나. 빨리 뿌리를 내려야 되겠네. 그래서 저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뿌리를 빨리빨리 내려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심어놓으면 뿌리를 깊게 내려서 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허락하신 이유는 빨리 뿌리를 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이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범행케 할 수는 있으나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사단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우리는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번 넘어졌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일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나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이면에 있는 존재를 봐야 돼요.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상 달리기 또는 스케이트 하면서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이기잖아요. 미가서 7장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사단은 시험을 하나님 앞에 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성경절을 많이 외우고 믿음이 있는 척해요. 근데 내가 보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시험해 봅시다. 어떻게 시험할래? 걔 앞에다가 보석을 하나 떨어뜨려 봅시다. 어떻게 하나 봅시다. 그러면 내 속에 그 욕망이 있다면 보석을 집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서 자기 걸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석을 집어서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주인을 찾아주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성공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요? 그래,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내 선함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 어떻게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죠? 믿음을 활용하면 사단이 우리 앞에 놓아진 이 시험을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신원하기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시험이 계속 오지만 즉 사단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이건 됐잖아. 이 시험에 결국 이기잖아 얘가. 그러니까 그만 시험. 그것을 신원하기까지 심판하기까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합격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계속 시험이 오지 이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싸움이에요 지금.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이 보석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존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영적인 그 어떤 이면의 존재를 깨달아 버리면 사단이 이제까지는 숨겨서 그 일을 했지만 이제는 사단이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노출됐으니까. 마치 인형극에서 위에 사람이 다 인형을 시키듯이 그 존재를 다 들춰냈다 이 말이에요. 미가서 7장 10절 그때에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이것이 밝혀질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그렇게 이제까지 숨기고 그렇게 시켰는지 그것을 밝히 볼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그래서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가 쓸만하니까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쓸만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두들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시련 중에 있을 때 시련의 도가니에서 단련된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매 순간 그대의 품성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없애는 것을 살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풀무불에 들어갈 때 옆에 예수님이 계셔. 우리는 든든히 하고 그 싸움을 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니까요. 이사야 13장 12절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간 이유는 결국은 우리들이 순금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러나 이거 없이는, 시험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정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니까 부족한 품성, 그걸 채우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간다. 집에 가자마자 풀무불이 기다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바로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을 찾아서 신원하기까지는 심판하사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때까지는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시험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그 영혼이 충분히 연단되면 그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치 않게 될 수 있다. 만일 그 영혼이 책망을 받으면서 반항한다면 또 다른 시험과 시련이 보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개혁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희망 없는 경우로 포기되든지 결정이 된다. 심각하네 사실은 이 시험이.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면 같은 류의 시험이 오지 않는다. 근데 지면 또 올 거예요. 또 올 거예요. 또 올 거예요. 결국 거절하면 주님이 놔두신다. 그러면 정말 심각하죠.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네.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팔 사람들은 이 산을 새도 넘지 못하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산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 산을 넘어야 되는 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새는 두루미예요. 하지만 매년 5만 마리 이상의 쇠제 두루미가 지구상에서 가장 도전적인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인도에 있는 월동지로 가려면 히말라야를 가로질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히말라야를 넘으면 인도에 곡창지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음껏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파라다이스. 근데 이걸 넘어야 돼요. 그런데 산을 그 인도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까요? 돌아가면 안 될까요? 되겠죠. 산을 돌아가면 돼요. 근데 왜 넘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미는 반드시 거기를 넘어야 돼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두루미는 거기를 반드시 섭리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인생길이 있는데 히말라야를 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정해놓은 길이니까요. 늦은 아침 난폭한 바람이 산봉우리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폭풍을 피하려면 두루미는 더 높이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높이 떠가지고 그 산을 넘어가는 거야. 보이죠? 네, 두루미들이 저렇게 높이 떠서 더 높이 올라가면 저렇게 안 보일 정도로 올라가는 거야.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서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거야. 눈으로도 잘 안 보일 만큼. 그런데 갑자기 난기류가 생길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두루미가 심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경우 죽을 위험도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다시 돌아와서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다시 넘어가요. 무리들이 서로를 부르면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합니다. 먹이와 물을 먹지 못해 쇠약한 상태이므로 높게 오르기 위해서는 더운 상승 기류를 타야 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또 뒤에 떨어진 녀석들은 다른 솔개나 독수리에 의해서 잡아먹히고 하지만 전진을 하고 근데 힘이 없기 때문에 상승 기류를 타야 되니까 날개를 넓게 펴고 올라가고. 그런데 이 히말라야 산은 한 번도 넘어가 보지 못한 그러한 새끼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넘어갔다 왔던 그 어른들을 따라서 새끼들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야. 마지막 여행이 되는 놈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먹어서 죽을 수도 있고 난기를 위해서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고. 나머지 무리는 계속 전진합니다. 상승할 때는 날갯짓 하나하나가 너무도 힘겨운 투쟁입니다. 넘어야 되기 때문에 힘은 다 소진되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그 히말라야를 넘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들은 가장 높은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그 넘어가면 뭐가 있죠? 곡창지대가 있다니까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산만 넘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매년 5만 마리 이상의 쇠제 두루미가 지구상에서 가장 도전적인 이동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5만 마리 이상이 거기를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결심에 축복해 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지는 이유는 정신력이 결국은 포기한 것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마음만 결심하면, 목숨을 내놔버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잠언 18장 14절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기가 꺾이면 누가 그 마음을 일으키겠느냐. 결국 우리는 승리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결심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 결심을 통해서 꼭 이겨보세요. 그러면 학년이 진급이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세요. 뭐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유혹이 크겠습니까? 아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돈, 욕망, 세상에 대한 자랑, 눈의 안목, 이런 것들이에요. 꼭 승리해서 여러분 기쁘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싸움에서 적용하여 승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칠지, 어떠한 승리가 우리를 기다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하늘을 가겠기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꼭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해 주셔서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이 땅의 싸움뿐만 아니고 하늘 가는 싸움입니다.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이제 우리는 이별 저별 다니면서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는지를 자랑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